중심 이상 2주 개요.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중심 이상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위대한 비밀이다. 하나님은 비밀이시고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리스도 또한 비밀이시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체현의 증가인 몸을 산출함으로 하나님께서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시도록 하는 것이다.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중심 이상은 우리의 내용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실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만을 관심하기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음식과 물과 숨으로 묘사되신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과 들이쉬는 공기를 흡수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흡수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 에베소서 4장 6절은 아버지께서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통과하여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의 거처를 만들고 계신다. 에베소서 3장 19절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온 존재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충만은 그분의 존재의 풍성이 그분의 표현이 된 것을 함축한다. 하나님의 온 존재가 우리의 내용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그분으로 매우 충만하게 되어 그분의 충만, 곧 그분의 표현이 되어야만 한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 구절에 있는 사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활력화시키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하나님, 곧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영과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 셋은 하나이시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안의 하나님께서 온갖 선한 일에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말한다.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일 뿐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의 영원한 효능으로 인하여 영원히 효능이 있다. 새 언약은 바로 이 피로 제정되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즉 하나님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일하시어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그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셨으며 세상이 그분을 믿었으며 그분은 영광 안으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단체적으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다. 경건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사시는 것, 곧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살아 나타나신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와 하나이시고 우리를 그분 자신과 한 영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그르신 우리는 그분으로 충만해야 하며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표현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체험과 나타남이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이고도 누림직하게 만들어 준다.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할당하신 몫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수품과 우리의 누림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모든 것이시다.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시다. 그리스도는 머리의 몸이시다. 그리스도는 기초 돌이시다.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돌과 모퉁이 돌과
꼭대기 돌이시다. 그리스도는 새 사람의 모든 지체이시다.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포함한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 육체 되심에 의해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셨다. 인간 생활에서 주 예수님은 인성 안에서 신성을 표현하셨다. 십자가의 못 박히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는 옛 창조물을 종결하셨다. 부활에 의해 그분은 우리를 새 창조물로 발화시키셨다. 승천에 의해 그분은 영광스럽게 되시고 높여지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주님으로 세워지시고 신성한 통치를 위임 받으셨다. 그 이후에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교회 위에 내려오셨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은 사람들이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가므로 그분을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리스도는 즉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고 그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며 그의 영 안에 내주하시고 그의 거듭난 영과 그분 자신을 연합하심으로써 그 사람을 참으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새로운 믿는 이는 반드시 두 영, 곧 자신의 거듭난 영과 생명 주시는 영을 알아야 한다. 이럴 때 그는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과 건축되어 몸, 곧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유기체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삼일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 부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유기적인 몸에 살아있는 지체들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다. 중심 이상은 하나님의 표현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유기적으로 표현하는 그분의 몸에 살아있는 지체들로 만드시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 곧 그분의 충만인 교회를 회복하고 계신다. 주님은 그분 자신을 주입받고 그분 자신으로 채워지고 적셔져 그분을 표현하는 그분의 몸이 된 믿는 이들로 구성된 교회를 원하신다. 결국 이 살아있는 몸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할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 주의하거나 교리나 실행으로 말미암아 빗나가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분배받음으로 그분을 표현하는
그분의 유기적인 몸의 지체들이 됨으로써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보아야 한다. 교회는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하게 선택되고 미리 정해졌다. 교회는 창세 후에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비밀하게 구속되었다. 교회는 구속받았을 때 비밀하게 성령으로 도장 찍혔고 성령을 보증으로 받아들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과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성취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에 비밀하게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교회는 비밀하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인 우주적인 새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처소로 건축되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비밀하게 누리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르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의 마음에 비밀하게 거처를 정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존재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한 생명연합은 우주 안의 위대한 비밀이다. 오늘날 삼일 하나님과 비밀하게 연결되고 연합된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며 교회는 모든 것에서 그 거룩한 성을 교회의 최고의 기준과 비할 데 없는 소망으로 취해야 한다. 중심 이상 2주 1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1장 25절로 27절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따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밀은 영원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을 보았다. 완성하는 사역이라는 이 용어는 골로새서 1장 25절에 기초하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위임을 받았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흠정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로 번역하여 참된 의미를 다소 모호하게 만들었다. 바울의 글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시는 불완전하다. 성경에서 그의 14서신들, 즉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제한다 해도 성경은 의심할 바 없이 놀라운 책일 것이다.
창세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보라. 출애굽기가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 그러나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감탄할 만하지만 바울의 글이 없다면 불완전하다. 오늘의 읽을 말씀. 문법적으로 말해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비밀은 2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과 동격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은 비밀이다.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나타난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에 관한 것이다. 물론 신약의 모든 책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책들 중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책은 없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다루었지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에서도 우리는 비밀이라는 말을 찾지 못한다. 요한계시록에도 없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서들에는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오직 바울만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에 대하여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리스도는 비밀이시다.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근원은 무엇인가? 두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과 회교도들은 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기원은 비슷한데 이는 그들의 신앙이 구약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회교도들의 경전인 코란은 대부분 구약을 모방한 것이며 일부는 변경한 것이다. 유대인들과 회교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다. 신약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셨다.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나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유대인이나 회교도들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근원이시다. 이 비밀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 비밀은 하나님에게서 나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교회로 귀결된다. 온 우주 안에 이것이 비밀이다. 이러한 말이 없다면 성경은 불완전한 것이다. 위대한 이 비밀이 이러한 말씀을 완성한다. 즉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이다. 이 두 가지가 이 시대의 비밀을 이룬다. 바울의 서신에 있는 세 가지 중점을 요약해 상기해 보자. 그것은 우리의 내용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이다. 이 세 가지 중점이 없다면 바울의 글들은 빈 껍데기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것들이 없다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내용이 되시려고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체현이며
나타남이신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누림직한 분이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삼위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 부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합시켜 우리를 그분의 몸의 유기적인 살아있는 지체들로 만드는 것이다. 이 이상이 우리를 통제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를 중심 노선에 지켜줄 것이고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게 하며 몸의 생활 안에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10장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68장 69장 중심 이상 2주 2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9장 23절로 24절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이 그릇은 우리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언급할 때 그는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말의 중점은 아니다. 구약도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말했다. 로마서 9장 23절과 24절은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그릇,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릇을 원하신다는 것을 함축하며 가리킨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원하신다. 사람은 그릇이다. 먼저 우리의 몸이 그릇이다. 날마다 우리는 몸을 음식과 물과 공기로 채운다. 아마 우리는 간식 외에도 하루 3끼는 먹을 것이다. 물은 더 자주 마실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계속하여 숨을 쉰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계속 숨을 쉬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졸업하게 된다. 먹고 마시고 숨 쉼으로 우리는 가득 채워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그릇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속사람 역시 그릇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5절과 6절에서 우리는 보배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임을 안다. 그분은 질그릇인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심으셨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잘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내용으로 소유한 이들처럼 행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상은
우리의 머리에 잘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너무도 많은 때에 우리 모두는 올바르고 공손하고 겸손하며 거스르지 않게 처신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날마다 우리는 부모님께 더 순종하지 못한 것과 그들에게 더 공손하지 못한 것과 형제 자매들에게 더 친절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여긴다. 우리는 영적인 노선들, 즉 새벽 시간을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이나 성경을 읽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에 관해 생각할지도 모른다.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라는 사상에 대하여는 어떠한가?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가?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빈 상자와 같다. 잘못된 노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만이 아니다. 노선을 벗어난 사람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도 역시 많은 때 노선에서 벗어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나 친절한 것에 대한 용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정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너무도 쉽게 표적을 놓친다. 우리는 우리의 행실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만을 관심하기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음식과 물과 숨으로 묘사되신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과 들이쉬는 공기를 흡수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흡수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중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과 하나님을 호흡하는 것에 관한 찬송이 많이 지어졌다. 하나님을 먹는다는 사상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칠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그들에게 계시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생각하여 그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긍휼의 그릇이 되도록 그분에 의해 선택되었다. 또한 우리는 긍휼의 그릇일 뿐만 아니라 영광받기로 예비된 그릇이다. 신약 27권의 책 중에서 오직 바울의 글들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라는 사상을 전달해 준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영이셔야만 하고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셔야만 하는가를 볼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용으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따르면 아버지는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통과하여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도 계신다. 이 전치사 안에 인은 단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이 어딘가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머무신다. 추가로 읽을 말씀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11장 중심 이상 2주 3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3장 19절 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온 존재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내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 존재 안으로 넣어주신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표현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충만은 그분의 존재의 풍성이 그분의 표현이 된 것을 함축한다. 풍성이 그분 안에 있을 때는 그분의 풍성이다. 그러나 그분의 풍성이 표현되면 그분의 충만이 된다. 하나님의 온 존재는 우리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으로 매우 충만하게 되어 그분의 충만, 곧 그분의 표현이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것은 친절하고 겸손한 것과는 거리가 먼 전혀 다른 범주에 있다. 나는 외적으로는 비난받을 것이 없었지만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을 여러 차례 회개했었다. 우리 모두는 선하게 되는 것과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의 차이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을 두고 행하도록 하늘에서 우리를 감동시킨다고 말씀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발시키기 위해 그분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시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신다. 운행이라는 헬라어에 해당하는 정확한 영어 단어가 없다. 오히려 이 헬라어에서 나온 활력화시키다 라는 말이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전달한다. 이 구절에 있는 사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신다. 우리는 그분을 보좌 위에 계시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만지고 움직이고 간섭하고 성가시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야 한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평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신다. 우리가 따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우리는 1분만요 라고 대꾸한다. 비록 그 시간이 지나서도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신다. 그분의 내적인 움직이심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너무나 작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보좌에 계신 높은 분이시라고 믿지만 나는 이러한 작은 하나님을 좋아한다.
그분은 훨씬 실질적이시며 나의 매일의 상황에 관여하신다. 나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며 항상 나를 괴롭히신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안의 하나님께서 온갖 선한 일에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썼다면 아마 우리는 다르게 말했을 것이다. 평안의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셔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이라는 긴 수식어를 삽입했는가? 구약은 희생 제물의 피로 세워졌다. 그 피는 또한 신약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었다. 신약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존재 안에 생명의 법으로 새기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며 심지어 우리를 영 하나님 안으로 넣는다. 누구의 피가 영원한 언약의 피인가? 그리스도의 피이다. 이 피는 우리를 그분의 부활로 안내한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 부활은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 여기에 있다.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발시키기 위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제 그분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여전히 행하신다. 추가로 읽을 말씀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12장 중심 이상 2주 4일 아침의 누림 디모데전서 3장 16절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그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셨으며 세상이 그분을 믿었으며 그분은 영광 안으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로 나타나셨다. 이러한 표현은 단지 그리스도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언급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육체를 가진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단체적으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실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바울의 하나님이셨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하늘에 계셨다. 이제 사도의 하나님은 부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 안에 거처를 정하심으로 우리를 적시시고 우리 안에서부터 그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을 실행하는 것은 구약에 따른 것이다. 신약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는 용어가 없다. 신약은 우리에게 영 안에서 행하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을 실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분과 한 영 되어 살아야 한다. 차이점을 아는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은 구약의 관념이다.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내가 행할 때 그분께서 나와 함께 행하시고 그분께서 행하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행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작은 음성을 귀히 여긴다. 그들은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반복하거니와 이것은 구약의 관념이다. 우리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내주하심이 있고 우리 안에 기름 바름이 거한다. 이것은 작고 세미한 음성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으셨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와 하나이시고 우리를 그분 자신과 한 영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할당하신 몫이시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좋은 땅에 비유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이 12지파에게 할당되었기 때문에 각 지파에는 땅의 한 몫이 있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한 유업, 한 몫을 받았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하신 몫이시다.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생명과 구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유업과 몫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하신 몫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생명은 최상의 누림이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의 모든 누림도 끝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서 소유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어떻게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모두 물질적인 생명이 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볼 수 없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의 활동은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존재한다는 강한 증거가 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있고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것이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다.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은 우리에게 활력을 준다. 많은 때 나는 매우 지쳐 있지만 말씀을 공급하는 동안에 주님은 나에게 그분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며 나는 그분의 생명의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우 활동적인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이실 뿐 아니라 장래의 우리의 영광이시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빛나는 요소로 적셔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몸의 구속 또는 우리 몸의 변형이다. 신성한 공급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목표하신 것을 수행하고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시다. 매일 우리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추가로 읽을 말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 18장. 중심 이상 2주 5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1장 18절.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에 따르면 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세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며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심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 사람의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는지 의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이것은 누가 사느냐에 달려 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사는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와 같아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무의미한 것들을 주의하거나 교리들이나 실행들에 의하여 빗나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분배받아 그분의 유기적인 몸의 지체들이 되어 그분을 표현함으로써
산 증거가 되는 것만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가 이 이상을 보거나 이 길을 취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이 이 중심 이상 안으로 인도되어 그 영으로 인해 그들의 생명이 자라고 변화됨으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주님께 속한 일이라고 믿는다. 결국 이 살아있는 몸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해서 한 요점 한 요점씩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로 교회는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하게 선택되고 미리 정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미리 정하셨으며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둘째로, 교회는 창세 후에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비밀하게 구속되었다. 우리는 모두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 선택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 안에서 심지어 서로 다른 시간에 구속되었다. 우리의 구속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교회에게 베푸신 넘치는 은혜의 풍성에 따른 것이다. 우리의 구속은 또한 하나님의 기쁨에 따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밀한 경륜의 분배에 따른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구속받았을 때 비밀하게 성령으로 도장 찍혔고 성령을 보증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주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도장으로 받았다. 이러한 성령의 도장이 운행하고 작용하여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그러한 느낌을 계속 우리에게 준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체험을 했으리라고 믿는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우리 속에 성령께서 도장으로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 성령은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시며 이 그리스도는 또한 삼위 하나님이시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과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성취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에 비밀하게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부터 산출된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쏟아 부어진 영이 되셨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는 본질적이고 경륜적이며 복합되신 영이 되셨다. 이러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위에도 계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가신다.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20장.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비밀들, 영문판 1장. 신약의 결론, 교회 2장.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따른 삶을 사는 실제적인 길 4장 6장.
중심 이상 2주 6일 아침에 누림 에베소서 3장 16절로 17절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5번째 요점은 교회가 비밀하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인 우주적인 새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처소로 건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비밀이다. 교회, 곧 우주적인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의 창조물에 속한 옛 사람을 대체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의 영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더욱이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로 건축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의 풍성을 누리는 결과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6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비밀하게 누리고 있다. 교회가 이 풍성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통해서이고 하나님의 비밀스런 경륜의 분배에 따른 것이다. 이것의 목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것이다. 7번째로 교회의 지체들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르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의 마음에 비밀하게 거처를 정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존재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안에는 풍성한 공급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실 뿐 아니라 이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사신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필요는 성령께서 우리 전 존재를 강하게 하시어 우리의 영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다. 이럴 때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여러 부분들,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차지하실 기회를 얻으시게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 전체에 점차로 확장되시어
우리 혼 전체를 차지하실 것이다. 결국 우리는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충만한 표현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될 것이다. 8번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비밀한 생명 연합이다. 이 비밀은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변화된 새 부분으로 된 사람과 연결되시고 연합되시어 우주적인 한 쌍이 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성이 인성 안에 살면서 인성의 실제가 되고 인간 미덕들이 신성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살아 나타내어 신성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신성과 인성은 하나로 연합된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비밀스런 궁극적인 완결, 곧 새 예루살렘이다. 이것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변화된 새 부분으로 된 사람이 연결되고 연합된 것의 고봉이자 절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고 사시는 장막과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산출한다. 이 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구속된 사람의 상호 거처가 된다. 그러한 장소 안에서 삼위 하나님은 생명 공급이 되시고 새 부분으로 된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바깥 모양이 된다. 보좌에 계신 삼위 하나님은 거룩한 성의 중심이시고 이 중심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라면서 성 전체에 공급이 된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내적인 상태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해 이렇게 심오하고 높은 인식을 갖는다면 우리의 목표와 소망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최고의 기준임을 보고 새 예루살렘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또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비밀들 영문판 5에서 6장